또 저녁까지 참석한 당신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육체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영혼의 모든 결박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모든 결박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의 결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건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분초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성령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잘 풀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종을 복음의 통로로만 그렇게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검이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복문 기도는 축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도 잘 쉬었다가 저녁 잘 맛있게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어느덧 이렇게 저녁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저녁에는 아침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점심 때는 이삭 얘기를 했고 오늘 저녁에는 야곱 근데 몇 시에 끝나죠? 8시? 8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녁에는 야곱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하고 또 짧지만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성경을 보는 안목이 확 열리는 시간이니까 아침에는 좀 꼭 급한 일 아니시면 빠지지 말고 꼭 오셔서 아침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좀 알았다 이놈아. 우리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크니 여러분 사무엘의 영권이 얼마나 큰 영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성막에 있는 그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사무엘이 그 향을 지켰잖아요. 불을 지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단의 성전에 있었던 아이잖아요. 그가 장년이 돼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민족을 책임지는 자가 됐을 때 그의 영권이 얼마나 컸냐면 이런 표현은 그 어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안 했던 표현이에요. 오직 사무엘에게만 하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몇 장 몇 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우리 저 아이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성전에 예배 드릴 때 계속 있는 분. 아까 막 찬양 인도하실 때 뒤에서 막 아이가 뛰더라고요. 저 아이가 뛰겠어. 저 아이 안에 있는 성령과 저 아이에 있는 영이 뛰겠어.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권을 가지고 한국 교계를 그리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이 사무엘의 영권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 얘기를 좀 오늘은 1시간 하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신앙의 4단계를 얘기하면서 점심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 단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믿음의 단계.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우리의 신앙 단계에 있어서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바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 번째로 어느 단계로 이끄시냐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야곱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야곱의 단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다? 고난이다. 이게 물질의 고난이든 남편의 고난이든 아내의 고난이든 때로는 자식의 고난이든 때로는 목회의 고난이든 때로는 물질의 건강의 질병의 고난이든 간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옛 자아를 물같이 녹인다고 마셨죠. 예, 물같이 옛 자아를 연단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옛 자아를 통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느 정도 그 자아가 물처럼 녹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느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예, 요셉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단계는 물론 고난이 있지만 이 단계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단계의 고난은 우리의 옛 자아와 못된 성품을 못된 자아를 다듬으려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혼을 여러분의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적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요셉 얘기는 내 오후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은 1시간 동안 야곱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 스토리를 야곱의 147년을 제가 한번 이 칠판에다가 쫙 장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브라함 전체 생애, 이삭 전체 생애, 야곱 전체 생애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니까 큰 틀은 잡히시죠? 네. 자, 제 기억이 맞다면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25장일 겁니다.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형 누구를 낳죠? 예, 에서,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서를 낳고 동시에 태어났지만 동생으로 태어난 누구? 예, 야곱을 동시에 낳습니다. 그게 25장입니다. 25장. 자,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뒤통수를 때리는, 사기를 치는 그러한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을 하시죠.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고 그래요?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3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는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곱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이 무슨 옳은 행위나 나쁜 행위를 하기도 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태어나서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 25장을 한번 보시면 형 에서는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지만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함으로 그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뭐예요? 남자다운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 됐고요. 그죠? 네.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라 엄마 치마폭에 살았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쭤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누가 더 남자다워? 누가 더 믿음직해?
누가 더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 같아요. 그죠? 둘째 야곱은요, 사냥도 못해. 엄마 치마폭에 있어. 맨날 장막에 살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훨씬 남자답고 든든하고 늠름한 에서를 선택하는 게 우리 눈에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더라.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더라. 인간의 안목과 하나님의 선택의 안목은 다르더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선택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100개 중에 99가지는 형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남자답고 뛰어나 보여요. 그리고 야곱은 형에 비해서 남자다운 부분도 좀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장자가 되어지기에는 좀 많은 부분에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야곱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99가지가 형한테 밀리는데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도 맞지만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마음을 쏙 잡았던 단 하나의 장점이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99가지가 형한테 밀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장자권에 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 비해서 99가지가 밀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게 뭐냐면 장자권에 관한 거룩한 뭐가 있었다. 예, 이거를 성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됐지만 제 거예요? 아니죠? 예. 문제가 됐지만 이 장자권에 관한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그러면 장자권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야곱이 이 장자권을 욕심낸 건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 재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해석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자에게는 차자에게 주지 않는 차자보다도 재산을 2배나 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차자들,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게 2배를 재산을 줘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욕심을 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빈약한 해석처럼 보이고요.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에 관한 욕심을 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어져 가야 될 이 계보를 지우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자기 자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할렐루야. 영적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그러니까 99가지가 형 에서에 비해서 인간적으로는 밀리지만 한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니 뭐야? 장자권.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빼앗는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장자권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그 욕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방법은 틀렸다 할지라도 야곱의 장자권을 향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원장님을 어떻게 뵀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밥 먹다가 선교사님이 여기 성서기도원 원장님을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렇게 기도를 받았고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받았냐고 제가 여쭤보고 듣는데 제가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만나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번호를 그 선교사님한테, 포올김 선교사님한테 아시죠 혹시? 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세종에서 성서기도원 쳤더니 오후에 쳤더니 3시간 반이 걸려. 그래서 내가 당장 올라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올라왔어. 오늘은 못 왔지만 우리 아내랑 와가지고 그때 기도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갔는지, 제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누가 영계의 고수다. 누가 영계의 고수다 그러면 막 온 세상을 쫓아다녀. 온 세상을 쫓아다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까 말했지만 막 무당 찾아가서 구판 버리고 막 그랬던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새벽 기도 딱 일주일 드리고 깨끗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에 미쳐가지고 어머니가 전국의 기도원 원장님들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기도받으려고. 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게 아들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를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 원장님을 쫓아가서 기도받으실 때 나를 그렇게 꼭 데리고 가는 거야. 학교도 안 보내.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전국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원장님들한테, 영계의 고수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죠. 그때 너무 눌러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 원장님들이 저를, 초등학교인 저를. 근데 지금 보니까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만한 능력자들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은 왜 막 그런 능력자가, 우리 원장님 빼놓고 왜 없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손대고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불이 나가가지고 저같이 와이셔츠 입는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와이셔츠가 다리미로 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촥촥촥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멀리 있어도 나왔으니까, 그냥 뭐 귀머거리, 봉사, 안진뱅이 일어서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능력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능력자들이 젊은 종들 가운데 없어. 그죠? 없어요. 있다고 해도 다 그만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그만큼 죽자 사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 일으키셨던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능력자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처럼 그만큼은 기도하지 않고 젊은 종들이, 저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 평신도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의 최고로 큰 교회, 한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 땡땡땡 교회 담임 목사가 불륜을 7년간을 몰래 일으켜가지고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혔던 거 모르시죠? 아우, 괜히 얘기했네. 잊어버려. 괜히 얘기했네. 어쨌든 지금 회개해야 돼.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이따가 끝나고 한국교회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회개할 수 있도록 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야곱을 닮아서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누가 신령하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막 기도하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제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가 세종에서 막 이 철원까지, 철원 맞죠? 왜? 철원까지 막 4시간씩 걸리는 걸 이렇게 와가지고 쫓아서 기도받는 이유가 뭐게요?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에서에게 99가지가 다 밀리지만 한 가지 잘한 거? 반면 에서는 뭐요?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말하죠. 25장에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 3대 계승자로 세워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빼앗는 과정이 문제가 생겨. 자, 26장은 빼고, 왜냐면 26장은 이상 얘기니까 27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장자권을 실제로 어떻게 탈취하는 사건이 있어요. 잘 아시죠? 아버지 이삭이 늙었어요. 눈이 어두웠대. 여러분 27장 1절에 보면 에서 혹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오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건 노안이 와서 좀 못 보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눈이 어두웠다는 건 단순히 시력이 약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120에 죽을 때 그 눈에 총기가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삭이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단순히 시력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축복 그렇게 받았던 이삭도 영적인 분별력이 말년에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이 이렇게 말해. 에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안수해서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별미로 해갖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에서 너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지금 노년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문제가 많았냐면, 지금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나는 언약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부부끼리 안 나눴을까요? 분명히 저는 나눴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 리브가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큰아들을 편애한다 하기로서니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삭은 말년에 영적으로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선명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누구? 엄마 리브가가 큰일 났어요. 왜? 자기는 임신했을 때 오래전에 들었거든. 몇십 년 전에 둘째 아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거든. 근데 이 주책 같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손을 얹겠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겠고. 그래가지고 누구랑 짝짝꿍을 해요. 아들 야곱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야, 형이 고기 잡으러 사냥하러 간 틈에 우리가 장자권 빼앗아 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별미를 만들어서 엄마가 음식은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짐승의 털을 다 붙여가지고 형처럼 속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목소리를, 원래 지 목소리를 냈겠어? 형 목소리로 했겠어? 형은 남자다우니까 어떻게 불렀겠어? 아버님 이러고 불렀을 거야. 근데 여기는 게 남자다운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소리도 형처럼 내야 되니까 목소리를 변조를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아시죠? 이삭이 듣기에 형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털을 봤을 때는 몸은 형 털인데 왜 목소리는 네 동생 같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라고, 자기가 예서라고 해서 결국은 받아내죠. 이게 27장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목표가 옳다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돼요?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정으로 이루어가야 해.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도 잘한 짓이야, 못한 짓이야? 잘못한 짓이야. 야곱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불신자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해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그건 내 방법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셨을까? 두 번째죠, 당연히.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뭐라고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나님 사람다워야 한다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27장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28장.
제가 28장을 제일 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도망가죠. 왜냐하면 에서가 나중에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이미 축복권이, 장자권이 동생에게 탈취가 됐다는 걸 깨닫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죠.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리브가가 내가 아들 둘을 잃을 수 없다 이러면서 너 내 오빠 집에 도망가 있어. 형 분노가 풀릴 때까지 바다마람이라는 곳에 가서 너 삼촌 라반 집에 숨어 있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이쪽으로 불러내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냈는데 그게 20년이 걸릴 줄 꿈에도 몰랐겠죠. 20년이 걸렸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에서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아시죠? 너무 고나고 힘드니까 밤에 돌을 가져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자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자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죠. 환상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네. 아니, 사닥다리가 오르락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하는 거지. 생각해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떡하겠어.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사닥다리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실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28장은 좀 성경을 찾아보죠. 자, 28장. 자, 10절이요. 10절이요.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찬양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여호와니. 그 다음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장자권에 관한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다녀 곤히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15절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는 15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로 가든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몇십 년을 살아야겠지만 이 약속의 땅, 이 베델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예요?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그 12지파가 인구가 불어나 12지파가 민족이 되는 일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못 낳고 이삭도 2명밖에 못 낳지만 야곱은 12명을 낳잖아. 그리고 12명이 인구가 불어나서 나중에 민족이 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백성 후손 민족을 만들려고 하잖아. 그 일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 인간적으로는 너무 치사한 사람이야.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야? 에서죠. 너무 인간적으로 안 됐잖아.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 악한 건 누구야? 야곱이죠. 근데 이 악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이 악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 관한 계획이 있어. 즉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생산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야심찬 목표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악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동행하시고 지키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도 죄성이 많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얘기하면 서로 큰일 날 것 같은 비밀한 죄악도 있잖아, 살면서. 없어요? 있어요, 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말 아멘 보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15절 마지막 말씀이 더 좋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부족해도, 네가 악해도, 네가 죄성이 있어도, 네가 너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네가 네 스스로를 놔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 내가 너무 스스로 한심해갖고 내가 나를 스스로 좀 놔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 말 이해 가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내가 나를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 저는 있었어요, 목사로서, 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놓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거야.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군사대국 5위 안에 들어올, 그것도 70년 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인류 유사일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들어온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아무 나라, 어떤 나라도 없어. 오직 대한민국 하나만 이런 일을 이룬 거예요. 한강의 기적.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미국의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저 예루살렘까지 선교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선교의 통로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은 결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좌파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괜히 지금 종북 좌파나 그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왜? 사단도 알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제 유럽, 영국의 바톤을 미국이 이어가고 미국이 시들어가니까 이 바톤이 한국에 왔어. 이 한국이 전 세계를 선교해서 복음을 저 예루살렘까지 밀어붙여야 돼.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 사단도 알아. 그러니 이 교회를, 한국교회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교회를 없애야 하겠죠. 그러면 한국교회를 없애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돼서 마르크스주의가 되면 교회는 박살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문제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뭐다? 영적인 문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왼팔 쓰는 건지 오른팔 쓰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왼팔 쓰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네. 어떡하지? 없을 줄로 믿고요. 또 있으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못 놓으실 것이다.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셨잖아. 그리고 이름도 없는 수도 없는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제칼날에 혹은 북한군의 6.25 전쟁 때 총칼에 그냥 수도 없는 분들이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이 남한 땅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남한 땅에서 호소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피를 보시고 그 호소를 듣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좌파 정부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그냥 포기하고 딴 나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잘하고 이뻐서, 한국교회가 잘하고 이뻐서 전 세계 최고의 70만이나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7년이나 불륜을, 그것도 실수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못 버리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유석영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유석영 목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세종 그 나라, 특별히 1년 6개월 전에 개척한 서울 그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성서 기도원을 통해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게 3판선으로 갈려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일 북쪽에 있지만 이게 통일이 돼봐. 통일이 되면 북한, 남한 딱! 너무 흥분해가지고 딱 중앙에 있잖아. 북한과 남한의 영줄기에 딱 중앙에 있잖아. 왜 하나님이 여기 통일이 되면 여기 딱 중앙에 하나 허리에 성서기도원을 박아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은 저 대성전이 성막으로 오고 있지만 옛날엔 가득 찼다며. 근데 지금은 안 차잖아. 통일돼봐. 남북한, 남한과 북한의 연합집회 여기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본당에서. 하나님이 성서기도원에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특별히 소중하게 아끼는 자녀 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은 속색이고 있지만, 지금은 기도한 정반대로 살아내가지고 짜증나 죽겠지만 반드시 그 아이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그 자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러고 끝나면 딱 얼마나 좋겠어, 은혜 받았을 때. 좀만 더, 15분만 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남.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집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 첫사랑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소. 이 베델이 얼마나 이 야곱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엄마의 오빠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요. 하란에 있는 밧담 아란으로 도망을 가. 그게 29장부터 몇 장까지 이어지냐면 29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여기가 20년 세월이야. 20년 세월. 누구 밑에서? 삼촌 누구? 라반. 이 라반이란 히브리어 뜻은 희다, 흰 사람, 이런 희다라는 화이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만 그렇지 속은 시커매. 저 인간이 아주 말만 희다지 속은 아주 야곱 뺨쳐. 그죠? 여기서
라반에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죠. 그죠? 예. 그래서 7년 해서 2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의 세월 20년. 연단의 세월 20년. 아브라함도 25년. 그죠? 이거 지금 야곱은 20년의 연단을 훈련을 받아요. 자, 처음에 꽂혔던 여인은 누구예요? 레아에게 꽂혔어? 라에게 꽂혔어? 라가 이뻤거든. 하여튼 남자들은요. 이쁘면 사죽을 못 써. 그래갖고 본능이니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본능이니. 어쨌든 나는 라랑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너 7년 일해. 그러면 라 줄게. 이래고 7년을 열심히 일했어. 누구 얻으려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나와. 여러분 7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이 7년을 한 7일 정도밖에 안 여겼대. 왜? 그 많은 7년의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어? 라 품에 한번 안아보려고. 마누라 삼아보려고. 사랑이 있으니까 저 7년이 며칠처럼 수일처럼 느껴져. 할렐루야. 신앙도 똑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이 7시 집회가 안 지겹지. 사랑이 있어야 제가 7시 42분쯤 하고 있는데 사랑이 있어야 안 지겹지. 사랑이 없으면 저 강사 키도 작은 게 왜 이렇게 오래 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안 지겨워.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지겨운 게 없고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고난도, 연단도, 훈련도 다 견딜만 해요.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잖아.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야.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물론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지만 제가 요즘 1등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저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1분만. 제가 대학교 때 몸은 이래도 대학교 때 전두환 노태우 때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 막 대학생들 데모 엄청 냈잖아요. 외국어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뭐 했냐면 종로 5가에 가서 데모하는데 안 믿어질 거야. 내가 화염병 많이 던졌어. 전투경찰에게, 방위애들에게. 근데 제가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밤새껏 화염병을 제조를 해. 화염병 제조하는 법도 알아. 뭐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많이 제조했어. 밤새껏 소주병에 제조해갖고 심지 넣어가지고 던지는데 제가 이렇게 몸짓이 크거나 이렇게 아니니까 던지다가 이렇게 멀리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던졌는데 우리 편에게 던졌어.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야! 너는 이 행동조 못해.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에. 그래서 내가 뭘 잘할까 했더니 너 잘 가리키잖아. 제가 가리키는 건 그때부터 잘했어. 잘 가리키잖아 했더니 너 마르크시즘 가리켜. 너는 사상교육해. 행동파는 넌 아닌 것 같아 몸이.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선배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화염병조에서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제가 잘하는 사상교육 마르크시즘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거 잘 가리켰어. 물론 자랑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부분이야. 수많은 후배들에게 공산주의를 3년을 가리켰으니까. 내가 잘 가리켰을 것 같아? 못 가리켰을 것 같아? 잘 가리켰어.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근데 너무 공허해. 그리고 외고대학 총학생회 간부가 돼가지고 총학생회 MT 1박 2일을 하는데 나는 소위 주사파 알죠? 혹시 주사파라고 아세요?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김일성을 추앙하는 주사파는 난 아니었어. 나는 그거보다 더 급진적인 파였어. 소위 주사파라고 그러면 영어로 NL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PD 계열은 더 급진적인 민중운동하는 파인데 저는 PD 계열의 급진적인 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사파 되게 싫어했어. 총학생회 갔는데 외대가 주사파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PD파는 굉장히 소수파였어. 그랬는데 여러분 난 깜짝 놀라. 난 그때부터 신경질이 나갖고 다시는 나게 안 했는데 회의할 때 우리 이제 운동권 애들만 딱 모였으니까 김일성 사진이 나타나. 김일성 사진이 나타나는데 김일성 사진에다가 인사하고 회의를 시작해. 내가 김일성 숭배하려고 나는 PD파 운동하고 화염병 던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노동자들, 농민들, 어민들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리라. 그러고 한 거지. 나는 김일성에게 절하고 김일성 나라를 만들려고 나는 투신한 게 아니야. 이 운동에. 뭔 지랄을들을 하고 있는 거야. 엄청 싸웠지 그날. 근데 숫자가 워낙 밀리니까 외대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회의를 느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종로가에서 막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저.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자란 것 같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막 자랐어요. 어느 날 종로가에서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화염병을 던지고 있는데 돌이 저 사복경 우리가 던지니까 쟤들도 던지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보다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거? 더 집중하고 있어 성경보다 지금. 어쨌든 돌이 우리가 던진 돌을 저기 그 사복 경찰들이 받아서 거꾸로 우리에게 던져요. 근데 그게 돌이 굉장히 위험해. 우리도 세게 던지니까 저기도 세게 던져. 감정이 있으니까. 쟤들도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근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막 화염병은 쫓겨나서 못 던지고 뒤에서 돌 던지고 있는데 제가 돌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순간. 근데 이게 눈에 보일 때는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순간 맞으면 실명이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면으로 오는데.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그 짧은 0.000 몇 초 사이야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오는데 다행히 요렇게 스쳐 지나갔어. 요렇게 요렇게 스쳐 지나갔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5년 동안 떠나 있던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마음 안에서 들리는데 너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제가 고3 때 주님을 떠나서 대학교 4학년 때 돌아왔거든요. 왜 떠났냐? 한참 긴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사랑했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순수했던 담임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고 돈이 모질라니까 그 잘했던 설교를 안 하고 설교 시간마다 안수 입사님 100만 원, 박 권사님 50만 원 이거를 몇 달을 하니까 내가 상처가 됐어.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고 안 믿겠다고 떠나버렸어. 그 세월이 5년, 그 세월 동안 5년간 운동권에 들어가서 젊음을 불태운 거죠. 이 나라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너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들려. 그러던 찰나에 또 김일성 사진 보고 절하고 회의하고 이런 지랄들을 보면서 그만하자. 잘했죠.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했어. 그리고 운동을 딱 멈추고 대학교 4학년 때 4년 내내 공부 안 하고 화염병만 던졌으니 취업 준비를 못 했잖아. 내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나만 도서관에 남아있는 거야. 너무 늦게 준비를 해서 뭐 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있는데 바로 외대 도서관 옆에 동안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땡땡땡 아까 우리 집회하겠다고 우리 목사님 땡땡 종 치셨죠? 땡땡땡 종을 쳤는데 늘 들었던 종소리인데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종소리가 나에게 땡땡땡이 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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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길이 나도 모르게 그때는 슬리퍼 신고 이렇게 추리닝 바지 하나 입고 덜덜덜 갔는데 그날 부흥의 첫날 저녁이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가끔 기도나 한 번씩 간증하는데 머리털 나고 자기 일생에 처음 부흥회를 나와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냐면 여러분 소록도라고 아세요? 문둥병 환자들만 모여 사시는 곳.
소록도의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부흥회란 부흥회를 처음 와봤대. 그 외대 옆에 있는 그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분이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 교회 물티슈는 아마 화장지는 다 썼나 봐. 너무 울어가지고. 그 중에 한 예화를 얘기할게요.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네? 이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왜 무너졌냐? 그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 3박 4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셨을 거야. 그분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도 안 나고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고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소록도에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들으셨대. 근데 임지가 없어서 부르는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라도 가보자 해서 사모님이랑 상의해서 글로 갔대. 근데 차마 처자식은 문둥병 환자가 있는 그 섬에 데리고 들어가기는 싫더래. 그래서 육지에 방을 잡아놓고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처자식은 거기다가 두고 마치 야복강에 야곱이 했던 짓을 또 한 거예요. 이분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야곱이 그랬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갔대. 들어갔더니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있더래. 담임 목사 취임 축하. 그러면서 막 교회가 난리가 뒤집혔대. 왜냐하면 몇 년간 아무도 이 소록도에 담임으로 오지 않아서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예배 인도하면서 너무 외롭고 처량하게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왔다는 몇 년 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대신방을 잡아놨더래. 장로님이 다 문둥병 환자인데 그래서 가자마자 첫날부터 대신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이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신방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이게 30년 전 얘기인데 다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래. 먹고 나면 집에 와서 토하고 먹고 나면 집에 와서 왜 토했대. 왜냐면 국에 손톱이 빠져 있는데 모르면 문둥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서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그러잖아. 죄에 감각이 없는 걸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손 마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야. 감각이 없으니까 문둥병이. 그래서 수도 없이 토했대요. 그러다가 며칠 신방을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거야. 무슨 사건? 그날 어느 할머니 댁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갔더니 문둥병이 심하시더래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된장국을 시래기국을 잘 끓이셨더래. 많이 잡수시고 가라고. 그래서 먹기는 싫어도 어차피 가서 토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먹었는데 평소에 씹었던 손톱의 느낌이 아니더래 그날은. 난 내가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 30년 전에 외대 다닐 때 대충 감이 오시죠? 국을 이렇게 떠서 먹었는데 분명히 시래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배추 시래기만 뭉툭한 게 잡히더래 이빨 사이에. 뭘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 뒤를 돌아가고 이렇게 뱉었더니 새끼손가락 마디가 빠져 있더래.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더래. 그거를 먹었을까 뱉어갖고 주머니에 넣었을까. 그렇죠. 그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오늘로써 도망가자 결심을 했을까? 도망가자고 결심을 했대 그날. 그래서 밤새껏 짐을 싸고 어차피 가족들은 저 육지에 있으니까 이제 날 새면 배 타고 첫 배 타고 도망가려고 3시에 짐을 다 쌌대. 이게 그래서 근데 마음에 그래도 한 바퀴는 돌고 가자. 담임 목사인데 양심은 있지.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고 짐 다 싸놓고 이제 4시면 첫 차 타러 1시간 남았으니까 그 사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대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근데 이제 그 동계 문제야. 그냥 쫓겼어야 되는데 그분이. 돌았는데 다 불이 꺼졌는데 어느 한 집에 불이 켜져 있더래. 근데 아까 낮에 신방에서 그 새끼손가락 먹었던 그 할머니 집이더래. 아니 이 할머니 왜 새벽 3시에 잠 안 주시고 뭐 하고 계시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 큰 소리가. 근데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봤더니 감사 기도를 하시더래. 하나님, 담임 목사 하나도 없는 이 교회 훌륭하고
오래오래 계실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요번에 며칠 만나보니까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야,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 얘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젊은이는 신경질 나게 왜 저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랬을까? 2번 도망가고 싶었어. 그래서 짜증을 내고 집에 와가지고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 저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도 도망갈 거야?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래?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짐을 내려놓고 교회 가서 십자가에 무릎을 딱 꿇었대. 정말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데 어쩌라고 그럽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평생 처음으로 환상이 보이더래. 8시에 끝나야 된다고요? 8시인데? 뭐 내일에 못다한 건. 이 간증의 결말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상이 쫙 열려서 보이는데 바닷가에 벌레 2마리가 있더래, 환상 가운데. 근데 하나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벌레고 한쪽은 약간 상태가 괜찮은 벌레더래. 좀 모양도 크고. 근데 이 좀 큰 벌레가 상태가 안 좋은 벌레에게, 더 들어온 벌레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들어와 막 그러더래, 환상 안에서. 그래서 뭐야? 이 환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모습이더라 그러시대. 네 모습이야. 누가 누구에게 더럽다고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벌레라고 하느냐? 내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걸. 그 음성을 듣고 엎어졌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붙잡혀서 5년을 목회하다가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부흥의 강사로 처음 불림받아서 온 게 외고대학 옆에 동안교회라는 그 교회. 그 첫날 누구 때문에 보냈을까? 그것 때문에 5년 만에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고 예수를 떠났던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려서 펑펑 아침, 점심, 저녁 다 참석했어, 예배를. 내용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울었어. 너무 우니까 어떤 권사님이 총각, 학생 왜 그렇게 울어? 왜 그렇게 울어? 그리고 안아주더라고,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가 다 끝나고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가 부흥회 딱 끝나고 외고대학을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 학교에 도서관 가는 길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어. 네? 심겨져 있었는데 그날 딱 하루 무슨 경험을 했냐면 영음이 들리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음이 들리는데 그날 가을이었는데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잖아요. 근데 그날 딱 한 번 그걸 들었어. 흩날리는데 이게 인격적인 존재처럼 소리가 나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막 귀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까, 그리고 이게 오는 길에 이게 화단에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축하해, 돌아온 걸 축하해. 내가 매일 그랬을까? 그날 하루 하고 끝났을까? 아, 매일 그랬어요? 그럼 저 정신병원에 갔을 거예요. 나 분명히 정신병원 갔을 거예요. 그날 딱 하루 그러고 없어. 그 다음부터는 못 들었어. 근데 그날 하루는 들었어. 찬양하라. 와, 나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대. 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축하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해됐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그때 이야기. 걔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꽃이 그걸 축하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요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난 그때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10분만 줘요. 또 언제 얘기해? 10분만 끝내게 10분만 줘요.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 얘기하다가 내가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 그러다가 외대 얘기가 나오고 소록도 얘기가 나온 거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삼초포로 빠져서. 7년을 일했는데 라를 줬어. 레아를 줬어. 할 수 없이 레아를 얻었어. 근데 진짜 얻고 싶은 건 누구야? 그러니까 7년을 더 일을 했지. 근데 그래서 라까지 얻었어. 원하는 부인을 얻었어. 근데 품삯은 줘, 안 줘? 그러니까 품삯 얻으려면 6년 더 일해? 그래갖고 품삯 얻으려고 6년을 더 일해서 총, 라반 삼촌의 집을 나오기까지 총 7년, 6년, 몇 년을 훈련을 받았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야곱도 잔머리의 마왕인데, 잔머리 왕 그러면 야곱이잖아요. 근데 라반은 야곱에 비해서 몇 수 위죠. 얘는 대마왕이야. 마왕인데 여기는 대마왕이야. 뭐에? 잔꾀, 잔머리에, 속임수에, 사기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사기꾼, 잔머리꾼, 이 뒤통수 치는 이 야곱을 왜 몇 수 위인 라반에게 붙였을까? 왜 붙였을까? 다듬으려고. 네 모습 보라고. 그러면서 라반 저 삼촌의 악랄함과 교활함과 사기침을 보며 야곱은 철저하게 누구의 모습을 봤을까? 좀 잘 들으셔요. 저도 목회 23년째인데 젊었을 때는 몰랐어. 근데 요즘 이제 60이 가까이 돼서 제가 2년이면 이제 60인데요. 가까이 23년째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왜 박집사, 제가 박집사 예를 왜 드냐면 우리 교회 박집사가 없어가지고. 있구나. 하여튼간 저 박집사는 왜 세종 전하라 교회를 보내지 우리 교회 세종 그나라 교회를 보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우리 교회가 세종 그나라 교회인데 왜 저것은 나한테 와서 내 속을 그렇게 팍팍팍팍 긁고 있나. 차라리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보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철없었을 때. 근데 23년쯤 목회하고 이제 58세쯤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하고 부딪히는 사람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네 모습 봐라. 저 꼴 보기 싫은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라고 붙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라반을 왜 붙였겠어? 야곱의 이거 깨트리려고. 더 센 사람 붙여갖고 야곱을 깨트리는 거야. 그리고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교활함과 자기의 사기성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1장. 자, 32장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원래는 35장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또 내려가셔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라반을 떠납니다. 라반 집을 떠나요. 20년 만에 떠나서 엄마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시작해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형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죠. 20년 전에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짐승으로 속여가지고 형 장자권을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탈취했죠. 그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20년 전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의 복수심은 사그러들었을까? 여전할까? 여전하죠. 그 증거가 뭐야? 지금 동생이 아내와 12명의, 물론 아직 베냐민은 난 때가 아니지만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혼자 와 군대 400명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 여러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야? 행진 퍼레이드 하려고 그래? 아니면 죽이려고 그래? 죽이고 싶은 거지. 싹 쓸어버리고 싶은 거지. 20년 동안 분노가 더 커져 있는 거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처는 무서운 거야. 상처가 제때 회복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이게 반드시 분노와 살인 충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상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요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이면 여기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요렇게 건너가지고 요렇게 와야 지금 가나안 땅인데 여기 지금 야복강에 지금 걸터 있어요. 여기 에서가 여기에서 지금 진치고 있어. 400명을. 여기를 건너서 에서를 만나서 들어가야 돼. 아버지를 만나려면 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처자식 싹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어디에 남아? 여기 발음도 안 되죠? 야복강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지금 우두건이 남아 있어요. 나머지 처자식은 에서에게 지금 보내버렸어. 죽이든지 말든지 지만 살았으면 돼. 여러분, 이 야곱이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고 교활한 인간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신다는 게 은혜야, 은혜. 자, 마무리 5분 안에 해볼게요. 밤새껏 에서가 처자식을 싹 다 어떻게 해버리면 나 혼자 다시 도망가려고 지금 혼자 여기 야복강에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인간이 누구? 야곱이라고요. 근데 이날 야복강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어떤 분은 천사라고 하는데 이걸 야곱이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단순히 천사 같지만은 않아요. 그게 천사든 뭐 하나님이든 간에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밤새껏 싸우죠. 밤새껏 싸워요. 근데 야곱이 져요, 안 져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안 져? 안 지죠? 그러니까 이 날은 밝아오고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야곱의 뭐를 쳐? 환도뼈를 치죠. 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 천사,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 보이거든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야곱과 싸웠던 이 천사 있죠. 이 천사를 어떤 주석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참 약복강에서 사는 귀신이래. 약복강의 지역령이래. 지역령. 나 별 해석을 다 봤어. 신학대학원 교수야. 그것도 외국에 유명한. 그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야. 하나님이 밤새껏 기도했는데 지지를 않아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몸을 절어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못 가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한국 성경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번역해. 한국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요? 이 환도뼈 사건을 이거를 야곱에서 뭘로 바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 1번, 여러분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그죠? 누가 이긴 거야? 자, 이긴 주체는 누구야? 야곱이 이겼다고 번역을 했어. 이스라엘을. 근데 좀 문맥을 봐봐요. 야곱이 이긴 사건이야? 아니면 끝까지 버텼다가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건이야? 항복한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전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은 1번의 해석을 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스라는 사라에서 나왔는데
이기다란 뜻이야. 이기다, 정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외국 학자나 국내 학자는 저명한 학자 중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한국 성경에 이게 번역이 불만이야. 문법적으로 안 맞아.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누구지?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마는 뭐예요? 쉐마, 듣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고통을 듣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란 뜻이잖아. 그러면 엘을 목적으로 해석해서 주어로 해석했어. 주어로 해석했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오케이? 자, 빨리 끝내고 싶으면 아멘 해봐요. 끝낼 때 됐으니까. 그러면 애를 하나님으로 주어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도 애를 하나님을이라고 목적격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라는 주격으로 봐야 돼? 주격으로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 이겼다. 누구를? 환도뼈를 부러뜨려 누구? 못된 자아를 갖고 있는 야곱을 정복하시고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지. 하나님이 겨루 이기신 사건이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또 막 저거를 어떻게까지 해석하면 하나님이 져줬다나 또 뭐 어쨌다나. 아유,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왕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야곱의 자아에 그럼 밤새껏 씨름했다는 건 기도를 밤새껏 했다는 뜻이 아니면 그 자아가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꺾이지 않을 만큼 그 자아가 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 본문은 밤새껏 기도하는 응답이 온다라는 해석도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들으셨죠. 그건 나쁜 해석은 아니고 괜찮은 해석이지만 원문과 문맥과 히브리적 문법을 따져 봤을 때는 밤새껏 기도하는 응답이 떨어진다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왜 밤새껏 싸웠냐?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말로는 항복하기 싫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옛자아는 저항을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옛자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당신이 드디어 야곱을 정복하셔서 손에 쥐신 사건이다 라고 이 연사 생각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끝내요. 그랬더니 베델 35장은 못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복강을 걸어왔어. 에서가 이놈의 새끼, 여기서 이놈의 새끼는 야곱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근데 에서가 평생 20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했던 동생이 드디어 저기서부터 보여. 400명 군사에게 얘기했겠지.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면. 야, 준비! 야, 칼 들어! 활 들어! 준비해! 내가 명령만 하면 저거 목 따와! 막 이렇게 할 판이야. 근데 멀리서 조금씩 걸어와서 윤곽이 보이는데, 아니,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리는 쩔뚝 이렇게 걷고 머리는 완전히 산발이 돼서 밤새껏 씨름하느라고. 그리고 천사랑 씨름하면서 어떻게 옷은 정갈에 적겠어? 다 찢겼겠어.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야? 아니면 거지 같아? 그 순간 저 불쌍한 걸 죽여서 뭐해? 저 불쌍한 걸 죽여서 뭐해? 물론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 제 생각에 저 불쌍한 걸 죽여서 뭐해? 보는 순간 안어버리잖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물론 항복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강제로 항복이 당해지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되어지자. 평생의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을 하시더라. 예요. 끝내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5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제 강조점이었지만 못했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야곱의 짧은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이 베델 하나님이 이 사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20년 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죠. 근데 안 올라가고 세겜에서 몇 년을 버티고 살다가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 추장에게. 하나님이 지금 34장 35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할렐루야. 안 한다고 하면서 다 하고 있네. 첫사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 주님 만났던 자리, 회복의 자리, 감격의 자리, 그 베델, 거기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 됐는데 안 올라가고 세겜 땅에서 몇 년을 버티고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참혹하게 강간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5장에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고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 계속 바꿔놓고도 야곱 계속 불러. 왜?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겜 땅에서 있으니까 강간 사건 당하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놓고도 이스라엘로 본인이 안 부르셔, 하나님이. 진짜예요? 한번 안 믿어지면 찾아보셔요. 나 좀 조금 믿어봐봐요. 계속 야곱으로 부르다가 언제 이스라엘을 부르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딱 드리자 그때 이스라엘로 처음 불러버려. 할 거 다 했다. 안 하는 척 해놓고. 반주 와주세요. 기도하고 끝내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돼. 오늘 제목은 다 끝나고 얘기하네.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만났던 첫 자리, 사닥다리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자리,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첫 자리, 첫사랑의 자리, 여러분의 베델, 그 언제였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가 나의 베델이야. 나는 거기를 올라가고 싶어, 찾고 싶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자, 찬양을 생략하고 반주해 주시면 우리 딱 3분간만 통성으로 주님 나의 베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3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쳐요. 자, 반주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베델,